신학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배웠던 어떤 그런 교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큰 그림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어떤 내용들이 신약의 기독론, 크리스톨로지라고도 하는데 이 기독론을 어떤 식으로 뒷받침을 해주는지에 관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나 교단이 보수와 진보 사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신앙과는 어떤 성향을 띠고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이렇게 정리되어 가지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몰라서 이제 배운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딱 한 가지만이 딱 정답인 줄 알고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제 신학을 조금씩 공부하면서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관점들과 기독교 역사 등을 통해서 멀리 이렇게 줌아웃을 해서 기독교 전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짧지만 4년 동안 낙스 칼리지에서 배운 것들 중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아직도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수신학과 진보신학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균형을 잡고 앞으로의 목회를 해나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말하는 것만큼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가지 문제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정립을 하고요, 제 고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조차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보수 진영과 이제 진보 진영으로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성경은 영원히 불변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이제 모두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성서 무오설이니 남존여비 사상이니 뭐니 하면서 복잡한 내용들을 막 섞어 놓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수 진보 진영으로 막 갈려가지고 내가 맞네 너가 틀리냐 하면서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름의 혼자만의 막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해나가면서 찾은 저만의 기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그냥 올바른 신학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나친 일반화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듣고 경험했던 어떤 진보 성향을 가진 교회들은 구제나 사회 정의 이런 부분에 참 많은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굉장히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앞장서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잘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구제도 구제지만 구제보다는 예배나 양육 아니면 개인의 경건함에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와 양육 및 교제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모습들을 어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이제 올바른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만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완벽하지 않은 이 땅의 교회는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를 포함한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께서도 이러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올바른 균형을 잡고 이제 목회를 해나가는 방향을 잡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사도 바울의 균형 잡힌 신앙관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을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러한 균형 잡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현재 있는 현 주소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이해가 먼저 생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서신 형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제 한 가지 특색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한결같이 하나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레코 로만, 즉 그리스와 로마의 혼합 양식을 따른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문으로 이제 편지를 쓸 때 아니면 이메일을 쓸 때 어떤 형식을 가지고 그 이메일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사말에 뭐 dear 누구누구, 뭐 good morning, good afternoon, 뭐 누구누구라고 먼저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메인 포인트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인사, 뭐 yours truly나 뭐 looking forward to hearing back from you나 뭐 yours sincerely, kind regards 이런 문장들로 이제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은 이 에피솔, 편지, 이 서신서를 쓸 때에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이 그레코 로만 형식으로 편지를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바울의 편지는요, 당시 통상적인 편지들보다 훨씬 길이가 길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만 보셔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로마서 보셔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편지라고 하기엔 좀 긴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띄곤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이 그레코 로만 형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거의 대부분 이 그레코 로만 형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제 동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레코 로만 편지는 과연 어떤 형식으로 짜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뭐가 있죠? 발신인, 수신인, 그리고 인사. 두 번째로는 감사나 기도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핵심 내용이 나와요. 본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서신의 마지막 결미에는 안부와 축복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고 여러분께서 그 바울 서신을 접하실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읽으실 때마다 뭐 통독을 하실 때마다 이 형식을 딱 기억을 하고 계시면요, 사도 바울이 각 서신서마다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혼자서도 파악이 가능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감사나 기도 이후에 이 메인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이죠. 핵심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이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요, 굉장히 독특하지만 두 번째 부분, 감사나 기도 부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요, 3장 10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울이 아직까지도 이 기도 부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잠깐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장의 서신이 끝나요. 근데 3장이 끝날 때까지, 즉 절반이 지나가도록 이 서두에만 머무르고 있는 게 이게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제가 누군가에게 막 이메일을 보내고 아니면 뭐 편지를 쓸 때 서론만 막 반 이상 길게 막 늘어놓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내용을 보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배경이나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이 3장을 읽어본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썼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염려와 반대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써 내려갈 때 그는 데살로니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주간 이제 윤 목사님과 이제 최 목사님께서 잘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울은 당시에 우리가 현재 아테네라고 부르는 아덴에 머물고 있었고요, 또 사탄의 막음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2장 18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낙심되는 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두 번이나 이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대신에 누굴 보내죠?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보신 이 2장 18절에는 사탄이 막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데살로니가 출입이 불량배들 때문에 막혀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후자가 이제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교인들을 만날 수 없었고요. 바울이 만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자신이 아끼는 디모데를 보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바울에게 돌아와서 전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기쁘고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박해라든지 죽은 자들의 속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서 서신의 절반 이상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서신의 절반 이상을 할애하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어떤 애틋한 마음이 엿보이는 그런 귀한 서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기도들을 드렸을까요? 이 부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장 마지막 3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개역개정이 전달하는 뉘앙스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여러분도 더욱더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도 바울을 막고 있던 문제가 사라져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재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간청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바울이 처한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두고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앞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 제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균형 잡힌 신앙관이 엿보이는 그런 기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 이웃 사랑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핵심 단어는 모든 사람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하면 여러분 어떤 비유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그때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말씀하시면서 이웃의 재정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마태복음 22장에서 가르치신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중 하나,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서도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들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도록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공동체 내에서 내가 친숙한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만 나누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이제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제 진보적 성향의 교회들이 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뭐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요, 또 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제 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제 도와주고 또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여러분도 더욱더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 자신의 일상을 돌아봤을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주변 사람을 향해서조차 점점 사랑이 메말라 간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막 바쁠 때, 사역이 바쁘고 분주할 때 이 분주함이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한 적도 종종 있었고요. 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막 예민한 상태여가지고 막 화를 참지 못한 적도 이제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제 자신에게 막 함몰되어 가면서도요,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묵상도 그냥 대충 하고 넘기고요, 기도도 그냥 오늘 그냥 할당량만 하고 넘기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타자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타인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험담하고 싶어하는 이 괴수 같은 제 본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서 이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죄의 마음과 이 어떤 그런 분노에 쌓여서 험담을 늘어났던 이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사랑 없는 이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넓은 예배당, 넉넉한 사역 지원, 똑똑한 학생들 등등 초대교회 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죠? 더 사랑이 없는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종종 미련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 없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넉넉해서 이제 뭐 교만에 빠지거나 반대로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안 풀려서 예민해질 때
이제 더 자주 표출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이 넉넉해서 자아에 함몰돼서 이제 더 좋은 것들만, 더 나은 것들만 누리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삶이 너무 팍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자신한테만 과도한 관심이 쏠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보고요, 그들의 서로 사랑함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조만간 재림하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 진리에 깊이 뿌리 내려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염려와 근심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승화시킨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딛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 굴복해서 자꾸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럴 때일수록 더 나누고요, 더 용서하고요, 더 감싸주고요, 더 챙겨주고요, 더 섬기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우리 본한인교회 공동체가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가 되었든 편견 없이 모두를 받아줘야 한다라는 사상에 굉장히 많은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주 접하는 넷플릭스라든지 영화, 유튜브 등등 수많은 이제 컨텐츠, 오락 연애 프로그램들이 이 사회의 소수자들을 주인공으로 그려내는 경우가 유독 최근 들어서 훨씬 더 많아진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들까지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들도 이제 하나의 인간으로 우리가 대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상들을 접할 때 알게 모르게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세상 소리와 얼추 일치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드렸던 이 세 번째 기도가 우리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모두가 아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에 더해서 뭐라고 하고 있죠? 신자의 또 다른 본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여져서 죄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요, 따로 떼어놓다, set apart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상이 이제 팽배한 어떤 그런 사상들을 고지고대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고요, 내가 핍박을 받는 일이 생기더라도 세상과는 다른 구별됨을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경건함을 계속해서 유지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피하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낙스 칼리지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를 만나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토론토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영어권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2세 목사인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던진 한마디가 제 뇌리에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었는가 하면은 본인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할 때 믿음 없는 비기독교인처럼 대한다라는 거예요.
넌 크리스천처럼 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참 희한한 목사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중고등부 학생들과 이제 함께 사역을 하는 저로서는요, 그 말이 너무나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꽤 많은 학생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포함한 교회 밖에서 배우는 어떤 그런 세속적인 사상들을 이제 필터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잘못했다, 교육부가 잘못했다, 가정에서 똑바로 못했다 등등 쓸데없이 잘잘못을 가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다양한 정보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터넷 세상이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아이들한테는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 인간 본능에 충실하라는 가르침, 지나치게 강조된 인권 등등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에 물들기 너무나도 쉬운 환경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구별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동기 목사가 한 말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필터링이 안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유독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만 있는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여차저차 대충 중고등부 졸업시키고요, 성인이 되면 이제 짠 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많이 또 자주 이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는 매주 출석하지만요, 그들의 삶은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에 보여요. 돈이 최고다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별됨의 책임과 의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세상과 똑같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심심찮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단히 잘나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무너지고요, 세속적 가치관에 굴복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은혜의 주님께서 치셔서라도 제 마음을 돌이키시지만 저도 탐스러운 선악과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온전히 타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향해서 방향을 바로잡고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피차 기도하고요, 흠없이 구별된 자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고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점점 원초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종종 암담함을 좀 느끼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는 법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내 욕구와 욕망들을 채워낼 수 있을까에만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아서 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사랑이 결여되고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고요, 이상한 개똥 철학들을 설파하면서 알맹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추기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자면, 그런 풍조를 보자면 사역자로서 무기력함까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어떤 풍조를 내가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냅두면은 그러한 것들을 빠르게 흡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과 같이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본다면 능력 없고 힘없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너무나도 강력하고 이러한 풍조 속에서,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런 풍조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라면은 적어도 우리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나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요, 이 세상을 정화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틀린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잡아줘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유를 얻고 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만 번지르르한 사상에 휩쓸려가지고 내 감정과 내 철학이 기준이 되어서 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주님 주신 진리를 수호하고요, 뚜렷한 기준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나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신세한탄할 수 있고요, 눈물로 밤낮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 속에 찌든 우리의 사고와 본성을 계속해서 거슬러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으로 거슬러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쾌락을 줬고요, 편안함을 추구하고 우리의 일그러진 자를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명을요, 우리 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다음 세대에도 물려줘야 되고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사랑과 자비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기도로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세 가지 기도지만 첫 번째 기도는 좀 실용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자주 흔히 접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행하기에는 말처럼 통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강권하고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상대적이다, 렐레티브하다라고 외치는 이 현 시대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우뚝 솟아있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손짓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기준 삼아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저 정욕에 이끌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내 기분과 철학, 내 생각에 매여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말씀에 뿌리 내려서 구별됨과 사랑의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이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또 악한 시대 속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이웃사랑과 구별됨을 모두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에 비추어 보고 온전히 적용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알아서 주님께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종종 무기력함도 느끼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며 때론 한숨을 푹푹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들을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